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하온이는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함께 출연하지 못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제가 하온이 사진, 영상,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하오니, 하오니 여기 보세요. 당근 하오니, 하오나, 하오니. 오늘은 오늘은 당근 하오니죠. 안녕, 당근 하오니. 딱꼭질하고 있는 당근 하오니. 아이. 하온이를 제가 아들을 100일 키웠거든요. 102일, 103일, 104일째인데 이렇게 100일 정도 키우고 나서 느낀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없진 않을 텐데 그렇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도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불특정 다수의 뭐 알고리즘에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시는 분들에게 이 결혼이 지옥이다, 출산이 지옥이다, 육아가 무슨 독박 육아다, 뭐 육아도 아주 힘들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첫 번째는 100일 키우는 동안 극단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온이가 첫째이기 때문에 물론 쌍둥이를 유산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첫째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 학부모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를 보시는 시부모님이나 뭐 우리 그 아내의 부모님 처가댁이라고 할까요? 다 아이가 좀 순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좀 순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덜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순할까? 성격이나 기질 탓도 있겠지만, 저랑 아내랑 얘기한 게, 모유도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유가 제일이니까 모유만 마셔야 된다, 모유만이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이 소화가 잘 되고, 이제 똥도 좀 순하고, 좀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나라에서 이때는 애들 검진 받으십시오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검진 받으니까 의사도 아무래도 애가 모유를 먹기 때문에 좀 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모유를 먹이는 입장에서 여건과 환경이 되시면 분유 모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모유를 저희들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이제 모유가 왜 좋은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또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작업을 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분담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죠. 아내가 그래도 어머니로서 전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내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아이를 아내가 온전히 보거나 너무 힘들면 제가 보거나 같이 보는데 집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교적 좀 분산돼서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친누나가 저희 집 근처에 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신부 측에서 처가 댁,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집으로 이사 간다.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키워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알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집 근처에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힘들 때나 진짜 너무 힘들 때나 아니면 이 영상을 찍는 어제도 아내랑 산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산책하면서 저희들이 뭐랄까 나눔을 하고 이런 게 이제 10년 넘게 데이트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누나한테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해서 아이는 이미 자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홈캠으로 잘 보고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 부탁을 하고
누나가 저희 집에서 이제 낮잠 아닌 낮잠도 자고 작업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어떻게 이거를 고마움을 표시할까 이래서 없는 없는 상황이지만 누나한테 누나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막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환경 자체가 참 감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막 극단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 또 뭐 클럽 세미나 하는 날이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면 정말 죄송한데 뭐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너무 기쁨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100일 동안 되게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는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죠. 그래서 어 제가 분유를 먹이면 저도 아이에게 이제 밥을 먹이면서 이 아빠와의 친밀감이 있긴 할 텐데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주 양육자라 그러던가? 하여튼 이게 이 메인 담당자가 엄마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하물며 제가 언제는 야, 씨, 나도 하나님 나도 모유 수유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면 아이가 이 엄마와 함께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친밀감이랄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이가 다 먹고, 제 방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아내가 애 밥 다 먹이고, 맘마 먹이고, 이제 트름 시키려고 등 두드리면 제가 일어나서 바로 가가지고, 아내한테 나 트름 시켜도 돼? 허락받고 계속 트름 시키고, 왜? 1초라도 아들이랑 더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내가 저와 10년 넘게 아내로서 여자친구였다가 아내로서 우리 둘만 살다가 아내의 또 다른 모습, 어머니가 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위대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한 예로 저는 새벽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남자 귀를 이렇게 둔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로 새벽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아내는 오늘까지 수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아직 통잠을 완전히 자진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두어 번 정도 깨서 수유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익숙해져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아내가 뭐 좀 애가 이제 좀 찡얼대는 날은 다크서클 심하고 뭐 하고 해도 여하간 대단합니다. 그래서 역시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 이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키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아빠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내가 내 자식을 내 뱃속에서 품는 개념을 아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빠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니로서 정말 대단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게 왜 그렇구나라는 걸 조금이나마 이제 맛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 당연한 말인데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잘난 맛에 알아서 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보면서 이걸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신 분들을 폄하할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특히 아빠에게 좀 잘해드려야겠다. 더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드려야겠다라고 뒤늦게 처리된 부분이 뭐냐면 하온이가 영아가 이제 엄마부터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빠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같이 있어서 같이 키우니까 좀 더 이 하온이가 엄마 인식하고 아빠 인식하는 그 시기가 텀이 별로 안 길었어요. 근데 이 엄마 위주로 먼저 인식하는 그 시기가 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도 하온이가 엄마와 더 밀착되는 부분 같으면 나도 막 재롱을 얘한테 피우고 있는데 얘가 엄마만 보고 빵긋하면 약간 좀 서운한데 내가 아빠에게 좀 잘해야겠다.
제가 이제 뭐 아들이 엄마랑 좀 친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랑 편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 이게 아빠가 서운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잘해야겠다.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을 자주 적극적으로 표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식이라는 게 너무 신기합디다. 이게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요. 어제도 아내랑 얘기한 게, 첫째니까 얼마나 저희 둘이 이제 초보 육아 이제 부모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뭐 하나하나 얼마나 신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입니까? 그래서 어제도 아내랑도 아이가 이 하온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 없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게 내 자식으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곱씹을수록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가 너무 귀엽다. 제 자식이니까 당연하겠죠? 제 자식이니까 너무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그렇게 땡그랗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떤 애는 물론 애마다 다르겠지만 뭐 12개월 아이가 뭐 10kg다 뭐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3개월 됐을 때 8kg였고 지금 8kg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량스럽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팔뚝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얘를 8kg 넘는 애를 한 10분, 15분 들면 팔이 아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자세로 바꾸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커요. 근데 이게 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우리가 인간이 크기가 작으면 더 귀여워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크기가 커가는데도 애가 너무너무 귀엽다. 아주 어떻게 그렇게 땡글땡글하게 생겼는지.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면 막 울어도 그게 화가 날까? 이런 게 궁금했는데 신기한 게 아직까지는 제가 이 아이가 울었을 때 진심으로 짜증나고 이런 거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부모니까 신기하게 이게 덜 화가 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화가 안 나요. 막 울어도 그냥 귀여워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좀 그리고 막 극단적으로 몇 시간 내내 울고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진지하게 했거든요. 그만큼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큰 복과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다. 피곤함이 다 상쇄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겸허해진다. 내가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부모님 사랑을 깨닫듯이,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거. 이게 이제 체득적으로 아주 조금 알기 시작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은혜가 진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겸허히 무겁게 체득적으로 알아가면서 오는 이 경외함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아지옥, 결혼지옥, 출산지옥. 물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희도 출산 전에는 여러분 저희가 아직 20대면 모르겠는데 이제 30대니까 아이 다섯은 낳겠습니다. 뭐 호기롭게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지금은 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 전에 힘들 때는 아유, 왜 사람들이 한 명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체력이 정말 떨어졌을 때, 왜냐면 뭐 외부 강연 다니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야, 이걸 한 명을 더 어떻게 낳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낳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게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명, 어떤 아이가 또 나올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서 기대가 또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시고 아내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적 타이밍에 또 둘째를 갖게 되겠지만 일단 육아지옥, 결혼지옥, 출산지옥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내 생각에 의미 부여만이 정답이 아니고 성경이 진리라 하면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쇄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아이를 우상화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는, 빨리 갈게요. 여덟 번째는 부모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케어를 어릴 때 잘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깊은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온이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집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지만 왜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잊지 말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조심스럽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답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중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낮아지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북한 선교나 뭐 이런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자식을 낳다 보니까 고아 사역에 대해서도 아,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견문이 좀 넓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돈이 많이 들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도 당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산 유모차는 다 당근입니다. 그리고 카시트도 처음엔 당근으로 했다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좀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물론 중고로 산 카시트가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부모된 욕심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할부의 은혜라고 할까요? 그래서 최근에 애가 이제 크다 보니까 카시트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좀 욕심을 부려서 새 거를 사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도 당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돈이 드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돈이 좀 든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더 팍팍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파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 정부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부분이에요.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량 이런 출산 장려 지원금이나 갖가지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 출산 장려를 하다 보니까 분당 차병원 그 강남에 그 언덕 넘으면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30대 중후반 분들이 이제 난임 상담을 받으러 이 오신 분들이 숫자가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리고 어떤 지원적 차원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 부분이나 아니면 건강한 교육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쓰리 트랙으로 가게 되면 좋겠다. 좀 말이 퍼졌는데 일단은 100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긴 하는구나. 그게 상쇄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어떤 내 생활 규모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불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 자식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한국 사회는 또 막 비교하잖아요. 비교. SNS가 만들어지고 나서 옛날에는 내 옆 동네 아파트 라인 애들하고만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애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적 구심점이 없다 보면은 이게 조금 약간 마음의 중심이 쏠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하온이를 이제 낳고 나다 보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온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예배적인 어떤 도움이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예배에 자주 접촉하게 해주고 또 기독교 변증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부모로서 잘 알려주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조기 교육 한다고 하면서 학원에 몇백만 원 보내고 이런 열정으로
이 아이가 성경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부모의 책무로서 어떤 이런 사명감이 생기게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일 동안 키우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더라.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연봉이나 이런 게 좀 제약적이거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는 분은 물론 저도 제약이 있어요. 이게 부모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울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아쉬움이나 뭐 애타는 마음이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너무 확대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모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마로서 이제 초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